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 삶에 혹시라도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큰 산과 같은 것들도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명하여서 그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승리케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일도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사업과 아니면 또 자녀의 어려움들 여러 되게 다양한 그 방향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220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전을 지어가셨고 역사하셨는지 그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 승리하였는지를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졌죠. 그 성전의 금잔과 은잔의 모든 기구들도 다 뺏어갔고 분향단부터 해가지고 다 파괴해버리고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에 어떤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총독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스라엘의 한 어떤 그 지역의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성전 건축의 큰 사명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그렇지만 한편은 초라하기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예전 성전을 이제 바라봤던 기억했던 사람들은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의 눈물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초라한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이게 지어져 얼마나 웅장하고 금으로 뒤덮여 있고 그런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재정도 그때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먼저 털을 잡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혼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도 없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을 안 시켜주는 거죠. 족보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 정확히 준수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협하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서 이 유대 민족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을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 상소를 올리고 뇌물을 주면서 그 이게 급기야는 이제 페르시아의 다음 왕들은 이제 못 짓기에 이제 또 멈춰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은 또 식어져 가지고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자기 집만 크고 웅장하게 짓다가 농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학계 그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 농사만 짓고 너희 집만 의리하게 지느냐. 그래서 너희의 그 어떤 과실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떨어지는 이유가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 집중하라. 이런 예언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 달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 딱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스룹바벨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환상이 9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 4장은 5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식었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됐죠.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그게 허락이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은 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의 이름을 고레스다라고 딱 정해질 정도로 어떻게 알았을까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딱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삶의 현실에는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멈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식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도 다 끊어버리고 그런 상황이면 스룹바벨 총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인가 보다. 내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룹바벨 그 총독이 얘기하는 이 스가랴서 4장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죠?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순금 등잔대는 7촛대잖아요. 성소에 있는 7촛대에 제사장들이 관유를 부어가지고 기름을 공급해서 성전 안을 이렇게 환하게 비춥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죠. 거기는 몇 겹의 가죽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그 관유를 통해서만 성령의 빛만 조명해서 그 떡상을 비추고 말씀을 비추고 그렇게 되는 곳인데 신기한 거예요. 그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금 그 7촛대에 아예 올리브나무로 관을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링거 그 어떤 관처럼 이렇게 관유를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아예 올리브나무에 있는 기름을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순금 등잔대에.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우리 스가랴서 4장 5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답변을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에 기름 부음에 그 올리브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등잔대를 기름 부음의 그 올리브 나무가 그 등잔대를 기름을 공급해서 그 빛이 이렇게 발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군사력, 그 다음에 인력, 막 여러 몇백 명의 그 인력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뭐냐면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체력, 개인적인 달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군대의 힘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다고 되고 아니면 어떤 개인의 달란트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순금 등잔대와 올리브 두 나무의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이게 성전 건축은 망했구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군사력으로 되지 않고 개인의 특출난 어떤 영웅의 히어로가 한 명 튀어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들 아무리 산처럼 크게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큰 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너희가 한번 바라봐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 끈질긴 어떤 사마리안들의 방해, 그 다음에 바사제국 관리들의 압력, 그죠? 16년간 중단된 공사, 그 다음에 백성들의 낙심, 이 모든 그죠? 예산 부족함, 이런 것들, 노인들의 환숨과 절망감, 이 모든 큰 산들은 그죠? 스룹바벨 총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세우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죠?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평지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평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이 큰 산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부셔버리는 그런 어떤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고 2m 70에서 3m 되는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제목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평지가 된다. 이 평지라는 뜻은 히브리어적으로 원어적으로 평원입니다. 그냥 아예 평야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죠? 시온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가는 길,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거기 악한 길은 전혀 악한 뭐 짐승들도 없고 거기 거룩한 그 길은 평탄하다, 그죠? 넓고 광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산을 옮겨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 거기를 평원으로 평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산 자체가 완전 사라져서 인간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 다시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머릿돌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쓰인 머릿돌은 성전 준공식에 이렇게 딱 출입구라든지 이렇게 벽면에 교회 벽면에 이렇게 머릿돌을 딱 해놓잖아요. 몇 월 며칠 준공 딱 이렇게 해놓는 아니면 누구누구 대통령이 딱 어디 삽교천 기념 해가지고 누구누구 대통령 딱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그런 기념.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성전은 완공된다, 준공된다. 그럴 때 무리가 외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한 것이 반드시 어떤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은총을 외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성전의 기초를 9절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은 멸시했겠죠. 작은 날이다. 너무 미약하다.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볼 때 너무 미약하다. 또 이게 과연 될까? 이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죠? 자원도 없고 내외적으로 막 방해도 심한데 어떻게 될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오늘 10절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멸시를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이 스룹바벨은 공사의 현장에서 다림줄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뭐예요? 이게 그 수평과 수직의 어떤 먹줄을 딱 쳐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다림줄을 성전 건축의 현장에 이 스룹바벨 총독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말씀의 기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 가운데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스룹바벨의 신앙의 어떤 기준점 왕권을 가진 스룹바벨이 총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조의 후손인데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차근차근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지을 때 그 건축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기뻐하리라. 위로와 소망을 갖고 다 함께 그 성전 건축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을 이제 스룹바벨이 내어 놓는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은 사실은 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이 흙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흙이 아담인데 그 아담은 흙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잖아요. 되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재료인데 이 성전 건축의 재료는 흙이 아니고 돌이고 보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다 보석으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이 나오잖아요. 벽옥, 성곽은 벽옥으로 쌓고 성벽을 막 기초석들을 12기초석이 다 보석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은 그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고, 그죠? 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문, 12성문이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잖아요. 12진주문으로 돼 있죠. 다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석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그죠?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딱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탄소가, 그죠? 그 고온과 고압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됩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주 살에 속살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모래 이렇게가 까칠까칠한 모래가 들어가지고 이물질이 오랜 시간 고통과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도 이제 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보석으로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때로는 큰 산과 같은 것은 흙과 같은 우리가 보석으로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산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복음 말씀 6절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기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설명한 말씀이죠.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정말 저는 이 신명기 11장 말씀도 혼자만 알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애굽 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원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은요, 나일강으로부터 나일강의 그 비가 이제 우기에만 잔뜩 나일강에 내립니다. 그래서 관계수로를 정비해가지고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다 얼마나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어떤 관계수로가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노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로가 인간한테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한 만큼 자기 농가밭에 물을 대는 땅이고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거기에 댐의 물을 댈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농사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물레방아를 막 돌려야 되겠죠. 발로 막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축복받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 룰이 바뀌어졌다.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가 노력한다고 물을 댄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만 되는 영적 원리로 우리 삶의 원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엄청 좋은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비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땅이 흡수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니까? 비가 안 내리는 땅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비가 내려서 풍족한 땅인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말 거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땅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가지고 흉년을 경험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리, 축복받는 원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가? 애굽의 방식으로 살고 있나? 내 힘으로, 그죠? 내 힘으로 물을 대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 능력과 힘이 아니고, 그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죠? 우리 2026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새해도 어떻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가 직시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스룹바벨 앞에서 그것은 평지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에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경제적인 원조도 끊겼습니다. 백성들이 열정도 식었습니다.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2026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여러 부서에서 세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은총이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그런 겸손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총만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총이 있으면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다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기죠. 영생한다. 죽을지라도 다 살아난다.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오늘 본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있는 단체에서 시작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보잘것없다. 미약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며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비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 그 계획 하나의 계획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위대한 결말들을 우리는 연말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든 스룹바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더뎌 보여도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위대한 결말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산의 과정을 통해서 흙이 아니고 보석으로 다듬어져서 단순한 돌이 아니고 보석으로 다듬어져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설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압력과 고난이 산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이 있죠. 이 보석들은 각각 다른 색깔과 다른 특성을 다른 빛깔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어떤 은사와 역할이 다르죠. 각자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고유한 빛.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불화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사명의 빛을 우리는 유일한 그 보석이잖아요. 유일한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만드신 보석과 같은 우리의 사명들에 우리 빛을 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산이 있을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026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바울이 이 확신을 말씀으로 정경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신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자원을,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없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2026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죠? 그래서 큰 산을 향해서 우리 오늘 표어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외칠 때 연말에 은총 2026년에 우리 삶 가운데 은총이 있었도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총의 새해를 시작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